성경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만 나오고 그 외에 세상 역사책이나 어떤 유물을 통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세상 역사책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는 그 성취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세상 역사에는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 경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내용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보고 꾸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4개의 큰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 4 큰 짐승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되는데 4 큰 짐승은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 4 나라들이 나중에 나타났다가 망하게 되죠. 이 바벨론의 경우에 망했다라는 사실이 성경 안에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경우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 나라들이 있었고 실제로 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역사책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성경에서 실제로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세상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유사한 것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큰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AD 70년, 즉 기원 후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벽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성벽만 남아있고 성전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열왕기상 6장 이하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죠.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앞에 있었던 성전과 구분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전도 나중에 파괴가 되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나뉘어진 헬라 제국 가운데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민족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BC 168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의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 즉 그리스 시대의 신이죠. 제우스.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여기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을 조롱하지요.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은 원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당히 훼손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요.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마카베오 시대에 기록된 내용인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성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재건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은 또 훼손되었는데 헤롯 대왕이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BC 20년경에 재건하기 시작한 이 성전은 겉모습은 약 9년 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완전하게 건축되는 것은 AD 63년경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을 앞에 있었던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헤롯 당시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BC 20년부터 46년 동안, 아마 그러면 이때는 AD 26년쯤 되겠죠.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20절 어간에 나오는 것이죠.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스스로 유대인 행세를 했지만 사실 본인의 혈통은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혈통이 에돔 민족이다 보니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전을 재건축한 일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앞서 있었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고, 그 면적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 약 2배에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시가지의 약 6분의 1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성전으로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가 다스리던 때에 유대 지역에 파송된 14대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의 성전 헌금 착복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에 파송된 총독들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황제가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14대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했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헌금까지 착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을 경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있는 헌금을 착복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총독을 규탄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로마 군대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도시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립니다. 결국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여파는 다른 지방으로 확대되게 되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총독인 게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직접 군사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기습으로 패배하고 말죠. 네로 황제는 이 폭동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될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AD 68년에 네로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전쟁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점령을 명령하게 됩니다. 마침내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요. AD 70년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는 것이죠. 당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AD 73년에 약 960명이 서로 자결하고, 그렇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전을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AD 70년이 있기 전인 AD 66년에 시리아를 관할하던 총독인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의 사촌인 시몬의 지도 아래에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인 펠라라는 마을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 요세푸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그곳에서 인정받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의 명령을 받아왔던 예루살렘 교회 전체는 그 성에서 나와 요단강 너머에 있는 펠라라는 소읍에 거하였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닥쳤던 이 환란을 기독교인들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며 유대인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니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었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건축되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고요. 성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 연결되죠.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하는 이동 건축물이었지만 성전은 그 성막이 이제 한 곳에 완전하게 정착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또 모세와도 연결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연결되는데,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는 어떤 상징물이었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이 성전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 라는 말의 원어가 장막을 치심에, 천막을 치심에입니다. 성막, 성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 곧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미리 보여주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의미는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성전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옛 언약 시대, 즉 구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의 중첩기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이 쭉 이어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함께 교차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첩기라고 부릅니다. 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옛 언약의 방식이 조금 남아있죠. 성전의 기능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바로 AD 70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방식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 방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제 새 언약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옛 언약 시대의 이스라엘 중심의 교회,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첩기에 있는 사도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보편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바로 보편교회가 완전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전은 한 장소에 있죠. 그 한 장소를 중심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한 장소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교회가 흩어져서 존재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이제 옛 언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새 언약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주의 교회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강의는 교회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도 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일어난 세속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